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있으시죠? 문제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네, 사람이라면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다 모여 있다 그러죠. 네, 정신병원에 모여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날마다 웃어요. 날마다 웃으니까 병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서 날마다 웃으면 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왜 이렇게 덥디야? 비는 언제 온대? 왜 이놈의 자식들은 왜 전화가 한 통 없어? 날마다 걱정 근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내 힘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이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사람의 뜻대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낙하산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낙하산과 얼굴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정답은 펴져야 산다는 거예요. 낙하산도 펴져야 살죠. 낙하산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 안 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얼굴도 펴져야 사는데 여러분 얼굴 펴지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지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할 때마다 주름살 하나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주름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름살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물론 연세 잡수고 나이 잡수면 주름살이 다 늘지만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흰머리카락도 늘어나고 주름살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 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죠.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웃을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웃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웃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하하하하하.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웃을 때 하하하 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아래 하하하 하면 웃음이 나지만 웃을 때 여러분 하자의 반대가 뭐예요? 아래 하자의 반대가 윗상잖아요. 웃을 때 상상상상 하고 웃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하하하 하고 웃잖아요. 하나님 아래 살아야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 한시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뭘 먹을까?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을 먹어야 되나? 걱정돼요. 칼국수를 먹어야 되나? 콩국수를 먹어야 되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걱정되잖아요. 막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모이셨어요? 왜 오셨어요? 교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집에 누우셔가지고 드라마 보시지.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주여, 주여,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기도의 제목과 또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하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어린애들도 물어보면 다 아프대요. 어린아이들도 아이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물며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파요. 연약해요.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다 약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여러분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다 아버지 앞에서 다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약했어요. 모세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야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날마다 급해요. 날마다 급해. 광야에서도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좀만 있으면 해가 져.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냥 성격이 막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도 불러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다듬어가지고 쓰셨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더불어서 악한 세력과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사람은 외소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와 등치가 너무 작아요. 누가 봐도 에이구 내가 싸워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기드온은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왜소한 몸이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용사, 기드온의 용사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정도로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그에게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잖아요. 그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부하도 죽이고 부하의 부인을 취했잖아요. 이러한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믿는 백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였어요. 오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아들에게 병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 한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는데 얼마나 심한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후에 이 말씀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든 간질병이 있든 어쨌든 이 아버지의 고민거리 문제거리는 뭐예요? 그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때문에, 특히나 아들이 그렇죠. 아들. 여러분 아들이 더 문제입니까? 딸이 더 문제입니까? 다 문제예요? 아들이 문제래요. 아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들이 문제래요. 어쨌든 이 집에도 아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렸고 간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그 아버지 간질병에 걸려 있는 아버지의 호소를 듣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그 아픈 아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꾸짖었어요. 그 아이에게 꾸짖었는데 아이에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쫓으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셨을 때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나갔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됐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냥 무릎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 안에 역사하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거리인 아들, 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이러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여시 춘추라고 하는 중국 진나라 때의 고전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무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짐을 막 정리하는데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도끼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끼를 옆집 사는 그 아들 녀석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집에 가만히 가보니까 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훔쳐갈 것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행동거지를 보니까 야 저놈이 훔쳐간 게 꼭 맞아.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며칠 더 두고 보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한 행동거지가 영 탐탁치 않고 야 저렇게 생긴 것도 그냥 별로고 한 행동이 자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도 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나 잃어버렸던 도끼가 어디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나무하다가 그 도끼를 거기다가 놓고 온 것을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도끼를 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옆집에 노는 아이를 보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행동거지도 착해 보이고 아무리 봐도 뭘 훔칠 것 같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뭘 바라보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온통 의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를 해도 그냥 듬직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자그만 일이 있어도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역사하신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이라면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 믿음을 미리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 꿇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선으로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먼저 남아있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저는 미리 왔었었는데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도 많지만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일이 빨리 풀려지지 않을까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병이 안 낫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기도하시니까 그냥 아이가 벌떡 일어났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뭐가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인데 작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네요? 겨자씨가 이 손가락 사이에 두면 볼까 말까 하는 게 겨자씨잖아요.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 텐데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형통함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죠. 아직도 이 아들, 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질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기도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꼭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17장 2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없죠? 없습니다. 없음.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서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밑에 각주라고 써 있어요. 각주. 여러분 없음 옆에 번호가 써 있죠. 번호 밑에 각주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각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 가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는 21절에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각주 밑에 설명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도 하나님이셨지만 늘 항상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만큼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유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와 금식의 마음, 금식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러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적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고 또 진실한 기도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간질에 걸려있는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해결 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 역사하는 능력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맑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더니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작은 결시 않을 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렇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만 흘리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며 나의 눈물 가운데 대답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어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내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문제 때문에 어려운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며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시 하늘의 믿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날마다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